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제게 찬송을 이렇게 늘 하게 하시더라고요. 뭐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안 좋을 때도 찬양하고 그래요. 어쨌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제 영혼에 힘도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좋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면 참 많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직한 자가 마땅히 불러야 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찬양하네요. 세상의 인생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사랑을 찬양하고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인생이 마땅히 행할 일이라 그러는데 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방백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옵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 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 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게 연약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 권세 잡은 자를 또는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큰 도움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외적으로 보면 형 에서는 산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힘이 있고 사냥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참 유약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을까 하면서 야곱이 고향으로, 삼촌 라반 집에서 고향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때 형 에서가 죽이러 오죠. 그때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트에서 선사와 밤을 지내며 씨름합니다. 그리고 축복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생명을 걸 정도로 기도하고 싸워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그 생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천사가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그만 보내라 그럴 때 야곱은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때 천사가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야곱이나이다.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과 교류로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위기와 절망 가운데 믿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가 생겨나고 그들이 지금까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몇천 년을, 야곱 이후에 몇천 년을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몇천 년 전에 약속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야곱에게, 아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몇천 년이 지나도 오늘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은, 한번 언약하시면, 한번 복을 주겠다고 하시면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언약을 잃지 않고 복을 주시나. 지금 이스라엘은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유대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들은 부와 이 지식과 그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까지는 존재하고 막강한 그런 나라로 지금 성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야곱으로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맹세한 그 맹세를 아마 성경이 말씀한 대로 끝까지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여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저는 저를 잠깐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고, 지금까지 변화되고, 지금까지 죄에 미천하지만은 죄종으로서 어떤 이런 신령한 사역을 하고 한 데 대한 어떤 그런 은혜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게 하셨어요.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게 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제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그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더라고요. 내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야곱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능력을, 권세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은 변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믿을 만한 분이에요. 사람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사람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석이시고 피난처시고 산성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아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진실함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이 진실함 때문에 진실한 소망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받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 진실함을 배우게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은 진실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 진실함 속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이 어떤 진실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은 모든 그런 관계가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기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 나가면,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실치 하나님께로부터 진실함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진실함 속에서 얻어야 될 그런, 진실 속에서 얻어야 될 그런 든든함과 소망과 참 어떤 인간이 가져야 할 참 어떤 그런 목적가짐도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우유부단하면서 사는 것, 그런 걸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함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진실 속에서 목적이 분명하고 그 진실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셔요. 영원히 진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그런 간음을 하고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저 진짠가 가짠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은가, 선한가 악한가. 우리는 이 기준을 늘 가지고 살아요. 그냥 다 좋게도 생각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이런 기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정직한가 진실한가, 내가 저들과 진실함 속에서 함께 진리를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좋은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나, 이런 간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든지 의지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때로는 정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신데,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주님의 판단이 옳고 주님이 공의로 다스리는데 내가 그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간섭을 하고 때로는 자기 어떤 분을 넘는 말을 하게 돼요. 책임지지 못하는 말도 하게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금 이 시국에 보면은
사람들이요 책임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랑 관계없는 일에,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아니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공의를 판단하시는 분이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정도는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급선무이고, 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선되고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공의를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우리 인생은요 보면은 다 예수 믿기 전엔 저는 갇혀서 살았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살았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고집으로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쳇바퀴 돌듯이 그 죄 속에서 아무런 인생의 그 잠시 즐거움을 위해서 그 갇히며 살아왔어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이 세상에 갇힌 그런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참 이 자유는 말만 자유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로 살면서 모든 곳에서 자유를 주시는, 모든 갇힌 것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가장 근데 제 나름대로 이렇게 겪은 건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지만은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정욕으로 인해서 이 죄에 끌려 다닐 때는 역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졌다고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고 얽매여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피가 우리가 자유케 하고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고 또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저는 여기 비굴한 자라고 하는 그런 말에 참 마음이 갑니다. 저는 특별히 그렇게 살았어요. 가진 것 없으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배운 것 없으면 비굴해지는 겁니다. 약해지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못나면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비굴한 자는 기어만 다녀야 돼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눈치 보고 사는 겁니다. 이 비굴한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세상은 두르고 억압하고 관심도 없고 때로는 발로 걷어차고 무시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 비굴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때로는 자기 무능으로 인해서 비굴함을 갖는 자들에게까지도,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비굴한 인생을 사는 인생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비굴한 자를, 기어다니는 자를, 땅만 보고 자는 자를, 눈을 못 뜨고 자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거예요.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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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봐. 내가 너를 용서하잖아. 힘을 내.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비굴한 자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자신을 보고 놀랄 정도로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비굴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면은 그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세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아버지, 그럼 그분이 나를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인 걸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면 그 도움을 내가 구하면 그 아버지는 나를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아버지는 우리를 책임지는 줄을 믿습니다. 단 우리가 진짜 그 아버지를 만났는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은 주인이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주인으로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종이 주인을 향해서 도움을 구할 때 그 주인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아버지는 제가 겪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생을 그렇게 여기시고 그 인자하심을 늘 나타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크도다.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안 했겠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비굴하게 산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일으켜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 더러운 그런 세상에 소유할 것이 없는 세상의 것을 알게 하지 않고 진리를, 하늘의 것을, 생명을, 영원한 것을 알게 해주셔서요, 그 얼마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왜? 당신이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주인이 당신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다 좋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항상 아버지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님이고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분이 우리를 견인해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천국까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기하고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10절, 9절 10절 보고 마찬가지.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그와 가보를 붙으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참 우리의 인생의 생각과 틀려요.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할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 병든 자, 죄인들, 때로는 장기, 세리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병들었으면 불쌍해서 가서 찾아가서 병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죽은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죽은 어미를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뭐 수도 없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그런 사랑을 보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그런 인생에 대한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신 거예요. 약하고 가난하고 고아 가부들에 대한 그걸 그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고 돕는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요 무시해요. 이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질이요 없으면은 불쌍히 여기고 좀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사람을 갖다가 이 편견을 가지고 때는 있는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 아첨을 하고 거짓말로 위장하고 이 세상이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런 것에서 조금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잠시만 약간만 저를 도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를 통치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셔서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세요. 앞으로도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 할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다 온전하고 좋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삽니다. 주님이 내게 혹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지당하시고 좋은 일이십니다. 그냥 그분을 그렇게 믿고 살아요. 여러분, 대대로 통치하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통치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